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니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말씀을 나누고 교통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상에 대한 식물과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단 3단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 당회장님 말씀하시지만 통일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 이 땅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2단을 넘어서 4단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죠. 그리고 새천지, 유천지, 신천지 막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 시대에 혼란에 빠뜨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 도적들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도둑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적입니다. 훔칠도, 훔칠적. 이 도적질할 도적적자인데 도적들이 여러분 영혼을 훔쳐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야 될 그 책무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거짓 선지자도 많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도 많은데 누가 하나님인지 잘 알아서 예수님의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믿음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또 전도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영생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도 이렇게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젖을 먹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젖을 먹이러 왔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우상의 존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우상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안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에 있어서도 간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간음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도 하지 마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살인자들 따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들이 사람만 죽여서가 살인자가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왜 했나를 잘 상고해서 그 뜻을 헤아려서 누가 난리를 펴던 이단은 지금 어디까지 난리를 피냐면 시청 앞에 그 광장을 자기들 광장으로 허가내가지고 이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선한 자들이 침묵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자들은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선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니 차라리 믿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제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이는 자들을 두둔하고 있으면서 죽이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나 보는 자가 깨달은 자가 이야기해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한다고 말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는 남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남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 가운데 너희가 할 것을 다 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금지를 시켰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누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밝히 알아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우상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교만해져 있어요.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심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2단 3단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단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찬양 30장을 부르려고 하다가 안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간음하는 자가 왜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하면 간음을 하는 것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간음을 책잡고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를 간음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간음을 일삼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간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음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년에 한 그루씩밖에 나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갖다 뿌리지만, 땅에서 뿌리지만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뿌려도 1년에 한 그루씩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1년에 한 그루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나가다 씨앗을 뿌릴 곳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곳에다 뿌렸습니다.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사과나무 씨를 뿌렸습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보고서 씨앗을 아무도 안 뿌렸겠지, 나만 뿌렸을 거야 하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일주일에 와보니까 사과나무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사과나무는 나왔습니다. 한 그루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자기가 이것은 내가 심은 나무야, 이것은 내가 심은 나무야,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간음의 원흉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짓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과나무가 난 것입니까? 이것이 사생자를 만들어내는 현장에 간음하는 자들의 이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자기 아버지의 성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간음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간음하는 자를 잡으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가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늘 당신은 어찌 말씀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남자도 잡아왔을 때 왜 여인만 잡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하고 봐야 되고, 우리가 예? 그러니까 도망가서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는 씨만 뿌려놓고 누가 뿌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과나무가 나왔지만 사과가 열립니다. 누구의 사과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시초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신은 하늘과 땅에,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도 땅에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예수가 있다.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 요한복음 14장 6, 7, 8절은 아까 우리 당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빌립에게 말할 때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봤거늘 네가 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성육신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고 이름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병을 고칠 때에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할 때 가만히 두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생각입니다. 제사장들이 가만히 두면 이 유대가 다 저를 믿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연구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죽이려고 하죠? 죄가 있어야 책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가늠 이야기하다 말고 넘어가는데, 자, 가늠이 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셔서 왜 가늠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늠할 간자를 보면 우리가 이것도 써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안 쓰면 안 되니까. 자, 여자들이 하는 일이 가늠인가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 가늠인가요? 이게 혼돈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으로 우리 다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감이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만 남자 여자 성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로 구별하기를 이렇게 이제 제가 한문을 써보면 여자가 이렇게 3명이나 있습니다. 여자들이 서로가 모여 있을 때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수풀림자가 아니 나무 목자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것을 수풀삼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똑같이 수풀삼이면 숲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을 때 이게 살림이라고 합니다. 삼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 여자가 이렇게 많을 때도 이것을 간음할 간자라고 해요. 여자는 모이면 간음하나 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훔쳐가게 됐죠. 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성령을 주어서 바울의 눈을 감기게 했다가 빛으로 눈이 3일 동안 감김을 받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고 다시 이제 사울이 눈을 감기기 전까지는 사울로서 예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울한테 나타나서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눈을 감기게 됩니다. 왜?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치니까 눈이 우리도 헤드라이트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강한 빛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빛이 눈에 비치니까 그 눈이 그 당시부터 이제 떠도 보이지 않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핍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이었으면서 유대교인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알려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와 있다 한들 어떤 모습으로 모세 모양으로 나타나면 믿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한테 들었던 거는 모세가 바이팀에서 아까 본 것은 이 하나님의 뒤통수밖에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잠깐 제가 예를 든다면 왜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죄가 있어서 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도 교육하셨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내내 성경이 기록한 2000년 동안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본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그리고 성령을 주러 왔다. 너희를 영생이 있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산이 흔들리게 하고 진동을 시켜서 신의 산으로 진입하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가 진격할까 하노라 진격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와라 했던 그것이 무슨 뜻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찬송가 30장을 부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볼까요? 17장에 1절을 보면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 이 세상의 물들 위에 앉은 여황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뭐 7풀을 가지고 뭐 10풀을 가지고 있는 새천지인지 유천지인지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 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왕이 물들 위에 앉았는데 무슨 물 위에 앉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좀 이렇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계속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도 나무라셨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기까지 했고 거기에 있는 양들을 쳐서 쫓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건 단 한 번입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바울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당회장님 지금까지 목소리 높여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젖밖에는 안 먹었기 때문에 젖이나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식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딱딱한 식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식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하는 것이 딱딱한 식물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딱딱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는다고 그게 흰옷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은 우리가 결코 죄가 없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가 30장이나 불러대고 교동문 9번이나 일컬어대고 시편 30장이나 읽어대고 하면 어떻게 다윗의 흉내나 내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이 간음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다가 터 위에 자기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집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간음하는 자가 무엇을 간음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지금 여기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물들 위에 큰 음녀가 있는데 간음하는 여인이 있는데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감을 자기가 갖다가 매일 씨를 뿌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뭐를 심어놨죠? 악한 씨를 심어놓고 다 악한 자가 되게 해서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맞죠? 로마서 12장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3장 10절인가? 3장 10절. 의인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의인이 아닌 자, 불의한 자를 따라가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왔을 때까지도 어려운 자를 죽이기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들이. 자, 이제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까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인하여 취했다. 요 한 단락 속에서 땅의 임금들이면 오늘날 푸른집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기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세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저기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일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음녀라고 합니다. 그 일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만 음녀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분명하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신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음행을 했냐면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은 다른 말로 간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야만 간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간음이고, 요즘에 무슨 법이 하나 없어졌죠, 그죠? 간통죄 하나 없어졌죠. 세상이 지금 엊그저께 동성애 법이 43대 12로 대패를 했더라고요. 대패. 국회의 의원은 12제자밖에 없는 겁니다. 43명이 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 동성애를 해도 좋다. 지들이 통과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했던 건 12제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2명은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장 큰 복을 준 것을 그게 오염되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오염시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도 오염시켜도 된다는 이야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동성애법 속에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하겠죠.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그거 아니라고 하냐? 예수님은 비사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니 악한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반문하면 이거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변호사가 이걸 변호할 수 있는 율법전서가 있습니까? 심판을 가지고 대법원에 갑니다. 검사 찾아가고 경찰 찾아가고. 하나님 법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법원에 가서 심판을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 대통령도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 인도에 가도 브라마지라는 사제 계급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은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대통령들을 나중에 기름 부어서 다윗왕도 사울왕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들이 왕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주해야 되겠죠. 대충 얼렁뚱땅 두루뭉실 해가지고 두루뭉실 넘어가면 신앙하는 자들이 가다가 다 천국 문 앞에 문 밖에서 열어주소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문 안으로 입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디까지 인솔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 12지파의 동서남북에 보니까 문마다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3개씩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12지파의 족속에 이름이 되어 있어요. 아마 국회의원 12명이 아마 이제 그 이름이 써질지도 모릅니다. 문에만 있어요, 문에. 그러니까 저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써있지, 한 사람들 들어가게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하는 간음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밝히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온전히 경성돼서 하나님을 바로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그 입을 막아서 자기의 권세를 세우고 1장에 조금 전에 나오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하는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지식이 있는 자들은 교만하여진 자입니다. 교만하여진 자예요. 교만하여지기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분명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 저는 금식을 3일 이상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도 40일까지 저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분도 40일을 금식 기도했고, 자, 40일을 금식을 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하셨습니다. 당신도 사시고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40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기 위해서 내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목사님들 많이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누구의 법은 제가 한번 그냥 또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좀 너무 피곤하신 것 같다고 아까 진도사님 기도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가 피곤과 피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좀 더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이 예배 시간에 다뤄야 될 얘기가 아니라 신학에서 다뤄야 되지만 신학교에서도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 하나님의 이 신학은, 하나님의 성의 신학은 다른 신학하고 다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돌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당회장님 만나서, 아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다 풀어야 할 때 저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것을 말씀하시면 맞다, 맞아. 확실하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자들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타마시 따르타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길, 진리,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는 제시를 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쯤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분명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이지만 의에 대하여라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지 불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늠하는 자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가늠했죠? 우상이 가늠했어요. 우상이. 여러분, 우상을 지금 진짜 우상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우상, 잡다한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장사가 그거 가지고 승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아데미의 신전을 파괴한 그들, 나중에 누구죠? 예수님이 아데미 신전을, 제자들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할 때 아데미 신전이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소해가지고 이 사울이 어디까지 하면 그 헤롯 왕 앞인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우상장사, 세상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자 이 간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이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줄 알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진짜는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되는 죽은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는 우상 얘기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상 얘기 195번 나오는 중에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40번이 우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5번은 구약성경에서 우상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죠? 진짜 우상이 가짜 우상 같다. 저게 우상이야 가르쳐주고 나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주는 율법과 세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야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좋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가 있는 자는 죽여도 좋다 해가지고 죄의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죄가 없으면 쏠 것이 없어요. 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누가 사해 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 이 귓구멍으로만 들었다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으로 다 영접돼서 그 말씀이 딱딱한 식물이 돼서 내가 그 딱딱한 장성한 자가 돼서 딱딱한 식물을 먹고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의의 길을 따라서 길 진리 생명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까지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우상과 간음이 겹쳐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엇을 간음했냐면 신이 아닌 자.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유대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다릅니다. 이사야 63장 64장 8절에 분명히 유대인의 아버지는 이름이 달라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중에 욕심이 뭐죠? 간음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간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안에도 있는 자들이 지나가면서 남의 터 위에다가 자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둘지이래기 했는데 요즘에 지금 이슈가 뭡니까? 애인 하나씩 없는 자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어디로 가요? 돈을 좀 벌면 출세하면 제가 요새 좀 험한 일을 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골프 가방 하나씩 다 실려 있습니다. 농구하면 바스켓 속에다 공을 집어넣습니다. 축구하면 골대문에다가 골인을 시킵니다. 돈 좀 있으면 골프장 가가지고 72타지 64타지 치러 다니는데 구멍에다 공 집어넣어 다닙니다. 돈 좀 벌면은 구멍에다 공 집어넣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최고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구멍에다 공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 가르쳐줬습니다. 돈 있으면 비싼 골프채가 잘 팔리고 비싸니까 골프채만 훔치러 다니는 자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이 어떻게 간음했어요? 공 갖다 구멍에다 집어넣었어요. 공 갖다가. 이것이 스포츠 게임이 됐고 모든 매스미디어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놀거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돈 다 벌어서 다 가져와. 골프 회원권 굉장히 고액에 팔았고 영화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고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비싼 값에 사다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고 우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컴퓨터에 치면은 여기 아이콘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들입니다. 간음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구멍에다 집어넣어 갑니다.
골프공을 집어넣어가지고 돈 내기 합니다. 자, 간음하는 자가 뭐였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간음하라고 율법에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고,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간음한 자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한 자를 보고도 돌로 들어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법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건 간음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죠. 정신이 병들게 했고, 지금 이 비난을 말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만, 자, 간음이 이렇게 발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데 세상이 지금 하는 일들은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간음이다. 그러나 너희가 간음하는 것 중에 간음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우상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우상은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과 같은 사시이비, 사이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가령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둘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제는 혼동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이 주는 자. 왜 그랬죠? 골프공을 들어가게, 바람이라도 움직여서 골프공으로 먼저 들어가게 해주면 내일 복권이 맞을 수 있게, 로또 복권이 맞을 수 있는 한 치 앞만 내다볼 수 있으면, 그러면 돈을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를 부하게 해주니까 내게 경배하면,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어졌으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면 목적이 뭐였어요? 엎드려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경배라고 해서 우리가 제사상, 조상들 앞에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저도 한 20년 전까지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하는 것 보고 이게 절배자에다가 공경할 경자니까 이 경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물들 위에 앉은 여왕이 돼가지고 교회들 위에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공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속에 뭐가 있냐면, 야, 제발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거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믿지 않고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은혜와 진리까지도 너희가 받지를 못하는구나. 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바보라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귀가 막혀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장 40절서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 했더니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13절 14절까지 저희들로 가서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막히게 해라, 가리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두운 곳에 숨겨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도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언제 없어지죠? 빛이 있는 동안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언제 없어지냐면 빛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며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어둠이 어둠과 합하면 같은 거니까 자기들이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점점 빛나서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가 그것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노라 이렇게 잠언 4장 18절에 기록해놨습니다. 어둠에 걸려 넘어지고서도 그게 어둠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그림자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싫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말 안 합니다. 근데 아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간음하는 자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안 가르쳐주시고 진짜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누가 얘기했죠? 여호와 증인이 하는 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구약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신약 시대에 이것은 아침에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뗐었고 예수님의 살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하면 이것이 내 피고 생명의 피다 말씀하셨으면 이 피는 받아 마시면 그것이 물이며 포도주니까 우리가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은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의 피를 받아 마셔서 생명의 피, 새 포도주 부대가 돼서 새 부대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부터 몸은 있어왔고 우리 조상도 있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그죠? 새 부대가 되었으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죠. 포도주를. 아직도 이 부대에다가 율법하고 새 계명을 받아놓고 언약을 약속을 가져놓으면 이 썩어서 다시 터지는 것입니다. 이 부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예수님이 새 부대를 주었어요. 새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보는 자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을 능히 당치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5911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굳이 지켜 애쓰려고 하니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두 신을 모신다는 것은 양신,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음이 뭐죠? 하나님 모양을 닮은 것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 놓고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금덩어리를 취해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며 뛰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우상입니까? 그 속에는 많은 상징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우리 칠목자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소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소는 얼마나 충실한 동물이냐면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불만이 없는 게 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게 소예요. 그리고 소자 밑에다가 하나님만 딱 갖다 붙이면 날생자, 살생자, 우리 생명의 생자입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 귀에 예수님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 하나만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우선 간음하지 말라니까 아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만 가능합니까? 스포츠 게임하는 사람만 가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을 홀에다 집어넣어야만 가능하는 거냔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이 아는 자를 네가 마음속에다가 신이라고 모시고 있구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도 신이라고 모시고 있고 문선명도 신이라고 모시고 있고 아버지 아침에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메시아입니다. 아버지가 메시아고 우리는 제자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리고 보혜사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도 이렇게 많은 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저라고 했는데 저라는 것은 손가락질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이니까 손가락질 못 하잖아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대적하는 자를 알라는 얘기입니까? 숭배하는 자. 숭배하는 자 위에 뛰어나. 가장 높은 자를 숭배하잖아요. 우리는 높을 숭자예요. 그죠? 높은 자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칭하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모든 자,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존해서, 자존이라는 말 속에 있을 존자하고 높을 존자 두 개가 겹칩니다. 스스로. 그래서 가장 높이 존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나 하는 것을 아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손가락이 없고 글로만 돼 있으니까 대적하는 자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적했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늠이 뭐다, 우상이 뭐다를 알아야 되는데 우상은 짜구짜예요. 짜구짜. 젓갈짝이 있으면 똑같이 하나를 떼놓으면 일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좀 증거하라고 보냈더니만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그리고 유다서의 8절인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하늘에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쫓겨난 천사. 그거 어디에 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자는 그 이름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게 아니고 이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의 이름 그러면 예수, 하나님, 다른 말 있을 수 있습니까? 주, 영어 잘하는 우리 전수사님, LORD, 명사로 했을 때 이 앞에 대문자가 붙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소문자로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로드, 영어로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도 로드고 신약 성경에 있는 것도 로드니까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만 분리가 됩니다. 한문이라면 야화화하고 그리고 주 하면은 예수님하고 종들은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다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에서의 2장 32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해보고 20 몇 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10장 13절 32절인데 20절과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관주가 달려 있어서 요엘 이거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바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썼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빼버린 겁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면 껍데기 옷을 달리 입어야 되고 말도 개혁을 했으면 제가 과거에 욕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욕으로 폭언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개혁을 했어요. 뭐죠? 말을 바꿨어요. 욕을 하면 뭐가 되죠? 이것이 분노가 되고 서로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라고 했으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제 아까 신약성경에 요한일서 한번 넘어가고요. 아까 요한일서 5장 5, 6, 7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확실히 깨달아서 마태복음의 26장 26절에 분명히 이것을 기념하라고 오늘 성찬식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전쟁 기념관도 있잖아요. 전쟁 기념관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라는 얘기죠? 전쟁 기념관을 와서 맨날 보고서 무엇을 생각할 기념, 생각념자에 기록할 글자 이것을 너희 신비에 새겨가지고 야 전쟁은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쟁은 너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기념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다 생각하고 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제발 신이 아닌 자와 비지식 그리고 비뚤어진 지식을 가지 말고 정말 고든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 6, 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이 하나예요. 그죠? 이 8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시록 1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물들 위에 앉은 여왕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물들 위에 누가 앉아있죠? 여왕이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왕이 앉아있으니까 여왕이 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이사야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 나밖에는 신이 없고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알려준 자가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 너는 내 자녀. 예수님이 오셨다가 얘는 내 이름을 모르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지 못하십니다. 손을 내밀고 코드가 맞아야 그게 코드가 들어가죠. 220하고 110하고 다르잖아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걸 그 얘기입니다. 오늘 코드가 지금 코드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 알 수 있는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이거 갖다 꼽았을 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했는데 너 무슨 물 먹었냐? 아까 그랬죠? 계시록 17장에 왕들도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누가 포도주를 먹였습니까? 섞인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섞인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섞인 포도주가 어디서 먹였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섞인 포도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경배하라고 해놓고 모든 것을 갖다가 콜프채 아주 금으로 된 거 트렁크에 실어줬고 부자 되게 해줬으니까 부자가 좋으니까 넉넉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욕해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도 좋으니까 이 생에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면 천국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뒤통수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뒤통수만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만나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한 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보면 안 된다.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내 말만 지키면 주의 이름만 불러라 하면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성경을 괴사
괴휼, 사시일이 시켰던 것입니다. 이 땅에 속이는 자와 거짓 선지자가 요한 1서 3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나니,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병고침을 받았고, 구약 성경엔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밖에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 환자였으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문둥병을 나았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났어요.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들 풍속에는.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못에 물이 동할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물이 동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병이 낫게 되는 거지,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풍병 환자를 누가 던져주겠습니까?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낫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병이 혹 설령 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이미 따놓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의 본문이야.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과거에 귀신만 보면 벌벌 떨었잖아요. 저도 가위에 눌려봤습니다. 그런데 괜히 시커멓게 참 이러니까 막 겁나고 그냥 혼자 잠자다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잠자다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속에 예수 이름이 영혼에 들어가 있으니까 꿈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막 저 혼자 몸부림치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 꿈인 거예요. 휴, 다행이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귀신이 나를 삼켰을 텐데 이러잖아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상은.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죠? 맨날 월삭이나 연초에 보면 제물을 누구한테 바치죠? 조상신들한테 바쳤죠? 조상신들한테 바치는 제사를 지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우상이 귀신이라고 했고 귀신이 우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상의 원흉이 있어요. 원흉.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아데미 신전이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게 우상이라고 섬기지 말을 하면서 우상 섬기는 자를 보거든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는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돌을 들고, 그 돌이 이제 계시록에서 그 큰 신상을 보았잖아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12 발가락 아래 돌이 돼가지고 뜨인 돌이 돼서 그 뜨인 돌이 다 때려 부시잖아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그 뜨인 돌은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실과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반석이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돌 위에. 이게 뜨인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뜨인 돌인데 우상을 쳐부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돌이 돼서 우상 섬기는 자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진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치는데 이제 어떻게 칠까 어떻게 우상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스가랴 넘어가기 전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26장 26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에
26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이 아니라 맞는데 26장 29절. 31절. 26장 31절. 자, 3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목자를 치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일까 하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하였다니까. 자, 스가랴서로 넘어가서 스가랴서의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 말이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그냥 합독합니다. 시작. 보고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 아까 섞인 포도주를 먹인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물을 먹이는데 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섞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시킬 때 그의 섞은 잔에도 배나 더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나중에 배나 더 섞어서 포도주를 먹고 이제 멸망당할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죠?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냐면 6절에 보니까 이 6절서부터 예수님이 손에 상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물으면 겸손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 넘겨라 이 얘기예요.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였죠?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라 하리라. 맞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하였느니라. 그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누가 손을 댄다고요? 작은 자는 여호와가 손을 댄다는 얘기했고 칼을 명령해서 칼이 뭡니까? 칼이 오늘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칼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골수까지 쪼기어 나누는 쪼기기까지 하는 칼. 말씀의 성령의 검. 내가 이 세상에
선지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화평케 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이 무슨 검이냐면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영혼까지 쪼갤 수 있는 칼인데 무슨 영혼이죠? 영혼이 마귀까지도 쪼갤 수 있는 칼을 주신 겁니다. 비뚤어진 진리라고 모양을 닮은 사시입이 그리고 우상을 쪼갤 수 있는 칼을 준 것입니다.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칼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 새 언약의 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양떼를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당연히 흩어지니까 아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왜 버리냐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예언이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걸 깨달았느냐? 깨달으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뭐라고 됐죠? 내 짝된 자라고 쳤습니다. 짝된 자, 우리나라 지금 챔피언도 없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챔피언 많았는데 도전해서 그 챔피언을 이길 만한 사람이 결코 대적할 짝필자입니다. 필적할 수 있는 자가 짝필자. 여기서 필자는 대적할, 필적할 수 있는 그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필적, 짝이에요. 짝. 둘이 있는데 경합해서 이겨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둘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겼어요?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너희가 그 일에서 떠나서 서로가 죽이고 전쟁하는 일에서 떠나라. 좀 화평 좀 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는데 짝된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명령해 놓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무슨 꼭대기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서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을 얘기할 때 만문물. 예수님은 만물의 피조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만물에 속해서 물자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들은 만물을 소성케 하라 해서 우리 육체도 물이 소성케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를 지금도 기경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을 수 있고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늦게 오셨는데 뜻하지 않는 말씀을 했어요.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올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를 전하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무지 기도에 전념할 테니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서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가장 멋진 설교가 누구죠? 사도행전 7장 설교한 자의 이름이 누구죠? 스테반. 스테반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선택을 했더니 스테반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다니엘도 나왔고 요셉도 나왔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에 이제 말하기를 자기 임의대로 믿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구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임의대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진짜 참 하나님을 말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인류에게 경종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갈라디아 4장 8절에도 본질상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는데도 다시 어찌하여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뭐죠? 자기가 종이 되는 거죠. 당연히. 주여 하면 주여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종이여 하는 얘기예요. 그죠? 종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는데 주의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분명히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로드 하면서 율법 강행, 율법 강론, 율법을 섞인 포도주를 먹여 지키게 해서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2번 찬양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